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펫팸족이라는, 요즘 그 신조어들 중에 무슨 족 이런 말이 많은데 펫팸족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펫팸족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중에도 뭐 거의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아마 펫팸족인 것 같습니다. 펫팸족이 뭘까요? 펫팸족, 이런 말이에요. 펫과 패밀리가 합성된 결합어죠. 그러니까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을 펫팸족이라고 합니다. 뭐 펫팸족이죠, 대부분이.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펫코노미. 뭔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펫코노미. 펫과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시장, 경제에 미치는 그런 그 규모가 표를 보면요, 3년에 2배, 거의 3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3년마다 2배로. 그래서 내년 다음 표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내년 정도 되면은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이 펫코노미가 약 6조 원대에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집들이 이 반려견, 반려묘, 뭐 그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뭐 스네이크도 있고 뭐 이구아나라든지 뭐 이런 것, 그 정말 많은 종류, 열대어 종류부터 해갖고 참 많은 이 펫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는데,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르려면은 훈련이 필요하죠. 뭐 기본적인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가리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런 거 있죠. 네, 기다려. 강아지들한테 기다려. 기다려. 근데 강아지들은 말을 기다려 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똑똑한 개들은 뭐 한 20개 단어를 기억한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강아지들이 그 말을 듣는 거는 손동작을 보고, 대부분 손동작을 보고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거를 안다고 하죠. 여하튼 기다려. 강아지한테 기다려 그랬는데 얘가 잘 기다립니다. 맛난 간식을 앞에 이렇게 막 약 올리면서 기다려. 그런데 얘가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그 간식 주죠.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주죠. 또 주죠. 괜히 기다려를 막 계속하면서 간식을 계속 주죠. 그런데 기다려 그랬는데 이놈이 못 기다리고 확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간식 안 주죠. 기다려야지 주는데, 자, 잘 기다리면은 강아지도 자기가 잘 기다리기만 하면은 맛있는 간식을 많이 얻어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에 잘 익숙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을 얘기할 때 빨리빨리. 또 요즘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싸다. 그런 말들. 빨리빨리.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병에 걸렸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보통 200년 정도, 200년 동안에 산업이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는 불과 40-50년 만에, 다른 나라들이 200년 걸린 거를 40-50년 만에 그냥 축지법을 써서 산업이 발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많았죠. 북한에서는 뭐 천리마 행군,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그래갖고 막 그냥 새벽부터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은 생산력 떨어진다고 그 공장에 노동하는 그 여공들 물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면서 속도전을 벌이다 보니까
모든 걸 빨리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뭐 현대건설 돌아가신 그 회장님께서 그게 무슨 골프장을 이렇게 맡았는데 겨울이 다가가갖고 이 잔디를 못 심는데 준공공사를 받아야 되는데 잔디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공검사 오기 전에 거기다가 뭐 볼인지 밀인지를 뿌렸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이게 싹이 나가고 파래지니까 그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니까 새파라니까 준공검사 내줬다고. 잔디가 잘 하려면은 봄부터 이렇게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제대로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걸 잘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는 걸 찾지 못하니까 맨날 새치기 해갖고 쌈박질들 하고요. 급하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서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막 서둘러서 어디 막 가려고 집 나서갖고 골목 저만큼 가서 차 시동 딱 걸었는데 차 문을 열으려고 딱 했는데 차 키 집에다 놔두고 또 갔다 와야 되고 급하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빨리 닳은 새가 빨리 식는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 체험 막 했다고 신앙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냥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고 성장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진득하니 앉아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죠. 예배 시간도 꾸준히 집중도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은 100년이나 기다려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기다림은 어려워요. 지루하고 짜증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전동차 기다리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요. 막 헛된 시간 보낸 것 같고 버스 타러 갈 걸 잘못해서 다들 그래요. 근데 몇 정거장 앞에 온대니까 그 미련 못 버리고 또 거기 뻗ting이고 서 있어요. 막 불안하면서도 답답하고 짜증나면서도 그냥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 70년이나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세상을 볼 때 이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노예로 끌려가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언제 해방될지 모르니까 절망한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싸지, 마땅하지, 막 슬퍼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기다림은 은혜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징조조차 없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되죠. 기다리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 목적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죠.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린다거나 너무도 갖고 싶어서 그냥 광클릭해갖고 남들이 채갈까 그냥 광클릭해가지고 사게 된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데이트 장소를 향해서 가거나, 또는 늦은 저녁 지친 몸을 이제 쉴 수 있는 집으로 귀가하는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그럴 때는 그 기다림이 기쁨이고 설렘이에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함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기다릴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기다림이 아니겠죠. 이단 종말론자들처럼 그냥 재산 다 팔아서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무작정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기다림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에이 마지막인데 이판사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것들 다 그냥 뭐 향락과 쾌락 뭐 이런 거 쫓아서 흥청멍청 되는 대로 살아요. 마치 히틀러가 그 극악무도한 그 폭정을 취할 때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인 그 신앙인들의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서 서로 격려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죠? 이거 누가 한 말인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고 있어요. 1970년대 조선일보에서 한 칼럼이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고 뻥치는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어요. 스피노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요즘도 그 뻥치는 뉴스 많이 치는 그 신문에서 한번 그래놓는 바람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스피노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독일 가면은 루터가 했다고 이 말을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루터가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 말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이 1940년대 1944년 뭐 이때 그 독일의 나치가 아주 극악한 상황에서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주보에다가 썼던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죠. 지금 사탄 마귀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탄 마귀가 온갖 매체와 또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인싸가 되지 못하고 아싸가 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도록 아유 저런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남들 잠도 못 자게 그 청운동 이렇게 그 청와대 앞에 가고 밤에까지 스피커 틀어놓고 통성 기도한다고 막 그러고 막 푹 치면서 막 기도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막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소금, 빛의 역할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소망을 보고 품게 해야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2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쑥과 담즙이 뭐예요? 아주 쓴 거잖아요. 쓴 것.
쉽게 잊히지 않는 그런 고통, 고난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기에 낙심케 하는 것들이 쑥과 담즙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쓰디쓴 쑥과 담즙 같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뭘 본다고요?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쓰디쓴 실패의 세상이 아니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이 긍휼의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지라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보면 그 소망이 비록 쑥과 담즙 같은 세상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끝내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비록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어둠의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간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래서 인터넷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고 5G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막 시간과 전쟁을 하며 살아요. 그러나 빨리빨리만 쫓다 살다 보면은 실수하게 돼요. 놓치는 것도 많아요. 오죽하면은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 혜민이가 쓴 것이 아니라 거기 다른 그 머리 빡빡 깎으신 스님 혜민이가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걸으면 보이잖아요. 전쟁 치르던 매일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주함 속에서 잠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짬짬이 갖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쑥과 담즙 같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21절을 다시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그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쑥과 담즙처럼 그 쓰디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쑥과 담즙처럼 이 쓴 고난을 만나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술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마약까지 접하면서 막 쾌락을 쫓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요.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막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탈출구가 될 수 없죠.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적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낙심의 수렁이 발목을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소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는 기회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 예레미야가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완전히 겨울이죠. 다음 주면은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12월 1일이에요. 성탄절 앞에 4주를 교회력에서는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어제 그 결혼식장 다녀오는데 서울 시내 어떤 교회들이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이렇게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삭막하고 추운 계절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왕궁이나 부잣집, 그 뜨끈뜨끈하고 호화로운 침대가 아니라 남의 집 마구간, 그것도 금방 태어난 아기가 누울 곳조차 없는 그 마구간이어서 그 땡땡 얼은 말구유에 누워져야 됐을까요? 우리의 쑥과 담즙 같은 삶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고 천한 노동자의 아들로 사셨어요. 우리의 쑥과 담즙 같은 고단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추울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이 쑥과 담즙처럼 쓸수록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눈총을 주고 핍박하고 억누를지라도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시는 그날이 아닐지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눈뜸의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복의 삶을 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겨울이 오고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올수록 변변히 이룬 것 없는 저희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더 춥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오히려 점점 삶은 팍팍하고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쑥과 담즙처럼 쓴 고통의 겨울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한 겨울로 우리를 몰아세울지라도 사랑과 긍휼로 품으시고 역전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오니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겨울 같은 쑥과 담즙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